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8절 40절까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읽었던 38절을 포함해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하고요, 여러분들 39절 하고 40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같이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나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이게 그냥 이런 말씀인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39절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2주 동안 했던 그 새벽 기도 때마다 묵상했던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게 뭘까의 이야기를 좀 이따 갈 거고요. 또 40절의 말씀에 보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배하셨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이가 우리다. 어렵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 맞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있는 2주 동안의 말씀들을 좀 조목조목 살펴볼 텐데요. 너무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러나 짧게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에 화려하고 인정받고 출세하고 다 뭐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것처럼 믿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성공하는 게 믿음은 아니거든요. 성공 자체는 그냥 세상적 성공의 기준으로 성공일 뿐이지 믿음은 성공만 기준이 아닙니다. 저는 임용고시를 8년 동안 떨어졌던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래네요. 여러분, 임용고시를 8번 떨어지면 또 쳐야 됩니까? 다른 길로 가야 됩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는 그 다음에 또 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쳤습니다. 10년 이렇게 계속 쳤습니다. 그렇게 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칠 때 합격할 것 같은 비슷한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두 개만 더 맞으면 나는 합격할 것 같다.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정말 별의별 노력을 다 했는데도 잘 안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자매가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전도사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자매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에게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5천만 원이면 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 나는 5천만 원 가지고 내 인생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치고 이 자매에게 흔들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 일이라면 안 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 자매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잘 되는 것만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 출세했다, 인정받았다, 이것만 우리의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는 신앙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 이야기가 한 2주 동안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굉장히 좋은 모범이 될 만한 예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나게 되었던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처음 만난 사람은 아벨 아닙니까, 그죠?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그는 그의 형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더 좋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더 좋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너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다라고 이야기 인정받았습니다. 맞죠, 그죠? 맞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죽었죠?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믿음이 안 좋은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삶에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형입니다. 내 형. 내 형이 시기하고 내 형이 질투하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벨의 믿음을 형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죠. 읽어볼까요?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불행한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심판받은 죽음 같아 보여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악한 죽음으로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죽음에 대하여 의로운 죽음이라고 말하고 그의 죽음에 대하여 더 좋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더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였죠? 예, 형이 들은 것은 자신과 짐승을 드리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떤 것을 드렸죠? 짐승이 아니라 형은 곡식을 드리는 것이었고 자기는 짐승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한 겁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기뻐했대죠? 첫 것이었던 거예요. 첫 것은 귀한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화를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예전에 양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할 때 어떤 성도님이 계절 따라 예를 들어서 부추 같은 경우에 좋은 부추가 이제 처음으로 다 부추가 생산되어지면 첫 생산한 거라고 교회 목사님들에게 다 갖다 드렸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첫 부추는 사위도 안 준다고요. 뭐 그런 예가 있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교회 전도사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첫 수확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해서. 그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벨에게 있었다. 그렇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 더 하나님을 더 귀하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5절 말씀 읽었죠?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녹의 믿음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아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그 어떻게 알 수 있었다 했죠? 에녹의 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랬어요. 에녹의 아들은 무두셀라. 몇 년 살았죠? 969세. 969세 가장 오래도록 살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믿음 좋은 무드셀레가 믿음 좋은 에녹이 그의 아들을 태어났는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말이죠. 무드셀라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고 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부터 심판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는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그런 두려움의 문제들, 그런 고난의 문제들 앞에 그는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도록 살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늦춘 거예요. 가장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무두셀라는 969세 가장 오랫도록 살아남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살아남았죠? 노아가, 그러니까는 손자가 노아는 손자예요. 손자가 이제 이 방주를 다 만들어 가지고 홍수가 시작될 그때까지 살아남았던 게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죽을 그때 홍수가 시작되는 해였다니까요.
연도로 딱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에녹의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여겼냐면 심판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7절입니다. 7절.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보도록 합니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준비하였으니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의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 방주를 만드는 것만 120년 혹은 100년에서 120년 만들었습니다. 산에 만들었습니다. 말씀 지난번에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노아가 만들 때에 노아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노아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드셀라는 내 이름이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자, 심판, 알고 있어요. 내가 죽는 해 그때쯤 되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도 아마 그는 깨닫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산에다가 지어야 되는, 방주를 지어야 되는, 끊임없이 100년 동안, 120년 동안, 어쩌면 100년이 될 수도 있고 120년이 될 수 있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든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저런 어리석은 놈, 저런 무딘 놈, 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그때도 여전히 방주를 만드는 거죠. 저는 교회를 만드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방주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오늘도 어느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실은 지금. 왜냐하면 그 예배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반응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된 거죠. 저만 됐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분명히 그 안에 한 반 정도는 모르겠어요. 여러 명은 몇 명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특별히 그 여성분들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 한 번도 제 눈을 여러분 다른 곳으로 옮긴 일이 없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 다니지 않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 시선을 어디다가 두고 말씀을 전할지를 제가 결정할 겁니다. 예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한테 제가 너무 주목해서 얼굴 보고 있으면 민망할 거 아니에요라고 설명까지 다 드리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제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사람인데 저 사람 교회 다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 사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방주를 만들듯 영원히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끝까지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부모도, 내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을 해도 나는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세워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노아를 통하여 알려주었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이제 모세 시대로 넘어갑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 이전의 시대입니다. 10절 시작. 족장 시대의 이야기죠. 장막을 만들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지어 실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어도 나는 내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히고 싶다 말했잖아. 이삭도 죽었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히고 싶다. 다 그런 거에 다 그냥 나는 다 내 고향 가서 죽고 싶다. 그 고향이 원래 그곳이 고향이었습니까?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으신 성, 그 땅에 내가 묻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 어땠습니까? 야곱은 죽고 나서 자기의 시신을 가지고 애굽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그 상렬을 맨 거예요. 상렬을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상렬을 메고 가나안까지 가가지고 장례하고 왔다니까요. 그곳에 묻히기 위해서.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은 어느 정도예요? 요셉은 죽고 나서 창세기 50장 마지막 전에 입간을 했는데 발인을 하지 않아요. 입간을 했는데 하관하지 않아요. 묻히지 않아요. 왜요? 내 고향 가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입간을 하고 장례를 계속하지 못한 이유는 그는 그 나라의 여러분 총리였잖아요. 총리. 사회적 지위가 총리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민족, 히브리 민족에게 어려움을 줄 수 없으니까 끝까지 그는 죽고 나서 발인을 못하게 한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 나는 나중에 저 가나안 가서 묻히겠다고. 그게 몇 년 지나고죠? 400년 지나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인 거예요. 요셉이 죽고 당시에 이 애굽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미라를 만드는 기술, 지금도 뭐 이 미라는 엄청 잘 만들기 때문에 그 이집트에 있는 뭐 그런 성들이라든지 무덤 이런 것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미라 그러면 중국 이런 생각보다는 이집트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애굽은 미라를 만드는 기술이 탁월했다고요. 언제부터 그랬었냐면 이미 요셉이 살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입간해 놓고 400년 지나고 나서 하관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지으실 성터, 하나님의 나라의 터가 난 따로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이런 믿음 말이죠. 이제 모세의 믿음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명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됐습니다. 여기까지. 잠깐만.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이것도 굉장히 소름 돋는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장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막 애굽을 떠나서 자유의 땅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문틀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라. 그러면 재앙이,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은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비난하겠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패스오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패스오버라고요. 그냥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가는 시간이었다라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100%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어떤 믿음이냐?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알겠단 말이에요.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우리는 어떻게 묵상했었죠? 이때 우리 묵상은 그거였어요. 홍해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한 길밖에 없다. 여러분 그들은 더 다른 막다른 길이 그 길이 그들 앞에 있어요. 다른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옆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애들 군인이 오고 옆에는 산이 있고 사막이 있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앞을밖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도록 하셨죠. 앞으로 나가도록 한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우리의 믿음은 뒤를 돌아가는 믿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 말입니다.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말씀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묵상했던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씀. 여리고성은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 누구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성. 근데 그 성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어떻게 하게 하셨죠? 예, 물론 그 앞에 길가할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죠? 그곳에 군대 대장을 만나고 천사장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여지죠.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신을 벗어라. 지금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거든요. 전쟁하는데 할례를 해요. 전쟁하는데 신발을 벗어요. 전쟁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은 이런 식인가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 기술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신발 벗어라. 내가 전쟁하는데 왜 네가 전쟁하려고 하니?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는데 여리고성을 돌아요. 한 바퀴 도는데 아마 대략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랬죠. 2시간 정도. 이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 돌 때는 2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둘째 날은 조금 더 빨리 돌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인원이 최소한 200~300만 명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2시간이 더 걸리면 더 걸리지 덜 걸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코스였을 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할 거고, 더 중요한 거, 7째 날이 심각해졌잖아요. 7째 날 몇 바퀴 돌았죠? 7바퀴. 하루에 2시간 걸릴,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걸리는데 7바퀴 돌았어요. 몇 시간 걸린다고요? 14시간 맞아요? 그건 산술적으로 14시간이죠. 근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걸릴까요?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 2시간 정도 걷고 3시간 정도 걷고 나면 막 골반이 아프지 않을까요? 다리가 아프지 않을까요? 막 물집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불만과 불평이 막 쏟아지지 않을까요?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조용해라, 말하지 마라, 침묵해라,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십니다. 왜요? 돌면 불평이 나오거든요. 어려우면 원망이 나오거든요. 누구 때문이라고, 왜 이런 고생을 하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7바퀴 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외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리고성을 돌 때 우리의 믿음은 침묵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이야기죠.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기생라합의 믿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참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기생 라합이래요. 기생은 당시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창녀 라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표현하는데 수식어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쓸 때 그의 이름 앞에 기생, 창녀 라합 이름 붙이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 이야기할 때는 항상 기생이 따라다녀요. 기생, 창녀 뭐 이런 이름을 따라다녀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장 딱 넘어갈 때 1장에 딱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 이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에요. 라합. 그의 신분을 완벽히 바꿔버리셨다고요. 언제요? 이 여리고성 돌 그때, 그 자리에서 정탐하러 들어가는 그때 이러면 완전히 변화시켰다고요.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 이런 교훈을 얻었던 거 기억하시죠? 라합 입장에서 정탐꾼을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신고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생길까요? 많은 폐물이나 돈이나 재정적인 유익을 얻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창녀 혹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딱지를 뗄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입니다. 기회가. 그런데 숨겼다라는 것을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을 고발한 게 아니라 숨겼다라는 것을 걸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생각해 보면 돈보다도 생명보다도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믿음 이 정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들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던 사람이 얼마나 많고 믿음으로 고난을 감내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고난 자체를 인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해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자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38절 말씀 좀 띄워주시죠.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됐습니다. 이 말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설명을 듣고 나니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바로 돼요. 저는 이런 사람을 누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믿는 사람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를 여러분 비난하고 책망하고 욕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근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했는데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진 않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말입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내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라고, 그들 어떤 사람이냐,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토굴로 도망다니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가장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 봅니다.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요. 저도 그렇게 적용할 위험성이 많아요. 보라고. 그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져갔냐, 얼마나 훌륭했냐고, 다 공감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39절의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냐면, 그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것이 오실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을 못 받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메시아, 기다릴 메시아,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기다렸던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해도 그들은 만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약속된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구약의 사람들은 오시겠다라고 했던 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라도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다 인정한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뭐 이런저런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세푸스 같은 사람, 당시에 아주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를 통하여 당시에 예수가 어떤 존재였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이 있을 정도란 말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도 아닌데도 이렇게 생명을 걸고 믿는데, 우리는 오신 메시아도 제대로 못 믿는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이야기한 거죠.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다음에 이야기는 예수를 좀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 말을 해야 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장 넘어가면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12장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보아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마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도마 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죠?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보여줘도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39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선조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던지를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0절의 이야기는 뭘까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러면 여러분, 이 더 좋은 것은 당연하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자, 이 말씀 이제 잘 설명을 해 보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예수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러므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면, 뭐냐 하면 구약에 믿는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되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항상 불완전한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면, 그 믿음이 우리의, 여러분, 수천 년 전의 믿음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확정될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믿음 좋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흘러간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좋으면 우리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흘러가는 거 맞아요. 근데 오늘 이 아마도 바울로 보이는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과거의 수천 년 전에 그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왜요? 히브리인들이 다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다 유대인들이 다 흔들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저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확정하고 우리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확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요 분명하게 우리의 후대에도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대들의 목숨을 걸고 믿었던 그 믿음이요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이었고, 앞에 먼저 고백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선대의 믿음, 뭐 하물며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뭐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었고,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여러분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었다. 그러니 이미 오신 메시아가 우리의 삶에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